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꽤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짧은 시간이 더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도가 와닿는 부분이라 저 역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이겠죠. 이건 종말 직전까지 해당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전 인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역시 믿음의 원인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은 계속 일관적이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로 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21절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도 라는 말은 두 부류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신분이 여기서 중요한데 이거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이죠. 이렇게요. 이 두 부류를 한꺼번에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두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 요 두 부류,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었던 부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 두 부류가 아버지와 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메시지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요.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기도 중에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제자들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요. 이 말은 지난번 공부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전 제자들이 이 영생을 소유할 조건에 부합한 자들이다라는 걸 하나님께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1절에서는 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도는 당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나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고요. 그럼 내게 주신 영광은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됨으로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 그들에게 전부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에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서 그때에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모를 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거는 유대인을 일컫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것은 짐승들을 뜻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자, 11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허물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이 둘은 상종할 수 없는 다른 종족이었다. 이런 완벽한 구별되었었던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2절이요. 그때에 여기서는 복음을 몰랐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계속 바뀌다 라는 말이 있죠.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벽히 분할된 상태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분할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네, 이게 이방인들의 상태였어요. 근데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전엔 유대인들과 멀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근데 여기서 누구와 가까워졌냐라는 것은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일컫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14절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2절의 해설 파트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바로 이방인이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한 몸이 되게 해달라. 그것도 심지어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여기 내 눈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이 제자들 앞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를 평생 기억하며 사역했을 것이에요. 이방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지금 이 순간에 이 기도를 계속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건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젠 이 그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한 세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로 삼으시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독특한 장면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의 입술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라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의 입술을 빌려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그런 말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 아닙니까? 우주보다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육체의 입술을 빌려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거를 지금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현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이 장면.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통역자처럼, 사자처럼, 그야말로 메신저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또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를 듣고 적잖이 놀랐을 것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율법을 맡고 있었던 우리 유대 민족과 저 야만적인 이방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놀랐을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은 이 기도의 모든 의미들을 전부 다 깨닫게 되고 온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 24절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